시편 137편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37편은 설교 때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본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살아가면서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삶의 애환들,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법한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137편에 잘 드러나 있고, 보니엠이라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 노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벨론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무신적인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들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주로 이제 경험을 하느냐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어떤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현현하고 임재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은 이제 분명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있는데 또 나와 함께 있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혹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또 어떤 그 딜레마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그분은 우리가 믿기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성전도 없고 예배할 처소도 없고 그래서 늘 바벨론 강변에서 함께 모여서 시온의 노래를 기억하며 함께 흥얼거렸던 그러면서 그들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는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겠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텐데,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이 없고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처소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겠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곳, 혹은 그러한 시간. 마더 테레사가 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을 때 그가 느꼈던 어떤 절망감,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들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마치 그냥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함께 하게 될 때 아무도 없고 그냥 화면을 보고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면을 꺼놓고 있을 때 마치 벽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게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런 경험들, 그게 아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겠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들이 아우슈비츠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오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이야기들을 그 책에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던 사람. 유머 감각이라면 웃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는다는 것은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과 거리를 둘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혹은 내가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웃어준다든지,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웃는다든지, 그러면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내가 완전히 침식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됨을, 그 안에 그 짧은 순간 나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은 사람, 또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아무것도 없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진짜 빼빼 마른 혈가죽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로 거기서 나중에 이제 풀려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정말 한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가스실로 끌려갈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그 사람이 이제 빅터 프랭클이 나름 이렇게, 그렇다고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빅터 프랭클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끊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냥 수다를 떤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는 내가 읽었던 어떤 소설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옛날의 좋은 추억의 이야기,
함께 우리가 같이 겪었던 그러한 공동체적 경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함께 춤을 추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 면도할 수 없었는데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정말 얼굴에 그 피가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뭐 뵀으니까 그러면서도 면도하면서 자신을 가꾸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고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살아가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처럼 그들 역시도 그 안에서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노래했고, 또 때로는 정말 밀려오는 그런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같이 춤을 추었던 그런 사람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찍 죽더래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유머감과 잃지 않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노래했던 사람들, 몸이 건장한 사람들, 근육질의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죽더래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저처럼 여튼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근육질이 아닌 그냥 늘 피곤에 쩔어서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많이 여기 뭐 그 책에는 이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찍 죽고, 오히려 많이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더라.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주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인식해요.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려날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삶을 금방 포기했는데,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거야라고 믿고, 언젠가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자신을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것이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했던 우리들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37편이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그리고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모였을 때 137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했던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